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살리신 주 보라색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배신이라니 제대 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배신이라니 제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직하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셨고 하루 일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 기쁨과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들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시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새싹의 아버지 튀어오르는 아버지 솟아오르는 그러한 생명력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그러한 아버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 능히 겸비하게 해주시고 요하를 경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청결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번듯하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켜내가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성령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말씀의 씨앗 생명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아버지 이 시간에도 심어서 하나님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초명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오셔서 진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6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뭔가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있으면은 보지 못한다 그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본다 했다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순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성경을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메뚜기를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의 그 맥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왜요? 주님이 이제 곧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 못 본다는 거죠. 이제 죽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나면 다시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겪지를 못하다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겪어내야지 이것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죠. 그래서 이제 장사되죠. 이제 무덤에 묻히시죠. 이때는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왜요? 이제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얼굴 봤을 때는 뭡니까? 그때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계셨을 때 그 육신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조금 다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17절 보세요. 제자 중에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의아스럽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 중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왜요? 겪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내버리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겪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동안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질문하고 토마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좀 도무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제는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장소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언제 이동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정말 아리송한 말씀. 그래서 이 아리송한 말씀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겪어내야만 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들도 뭐 죽는다, 뭐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 조금 감지는 하죠. 그런데 직접 겪어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내야 비로소 내 것이 된 때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겪어봐야 된다. 이걸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알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운운하느냐 물어보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알지 못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 아직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능히 충분히 너희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줄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책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충분한 공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여유 있는 여백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뭡니까? 절대로 저는 예수님은 절대로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잘 아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저는 예수님 사랑하신 거 하지 않습니까? 안 팔아 뭡니까? 배신 안 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린 주님 알죠.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팔지 다 알잖아요. 판 게 아니라 뭡니까? 배신할지. 그래서 뭡니까? 닭이 뭡니까? 울면 봐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뭡니까? 닭이 울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보고 계셔 주님이. 알면서도 절대로 저는요 부인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절대로 난 부인 안 합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진정성이에요. 진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 나 진짜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볼 거야. 나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진정성인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힘듦이 찾아오고 자기가 뭡니까? 위협이 찾아오니까 뭡니까? 그 말이 언제 했다는 거 생각이 납니까? 도망치느라고 바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연약감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뭡니까? 진정성이고 뭐고 뭡니까? 두려움이 압도당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그래도 주님이 안다 이 말을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 밀 까부러듯이 까부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뭐예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밀 까부러듯이 까불어요 여러분. 아니 사도 베드로도 그러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건들고 하잖아요. 건들어 봐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하물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밀 까부르듯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뭡니까? 부인해버려. 부인하고 싶지 않아도 부인해버려요. 왜요? 믿음이 그만큼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고 나니까 뭡니까? 그 기도에 힘 입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거 뭡니까? 한 번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가 완전히 나를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신한 것을 감안하고 네가 한 번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뭡니까? 다시 돌이킨 후에 이걸 주님은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킨 후에 그때는 네 형제를 네가 굳게 할 것이다. 처음에는 네가 나를 부인했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시 돌이켜서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그 다음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굳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뭡니까?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낚는 옥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믿음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아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것인가, 그 액션 같은 거, 어떤 말까지도, 어떤 제스처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 몰라. 나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도 다 아시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한테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미리 지금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막 뭐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29절은.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를 한 거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니까 곡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가 뭐라고요? 그때 너희가 곡하고 애통했을 때는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 힘들 때 세상은 기뻐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제일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참 뭡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환난 속에서 핍박을 받고 뭡니까? 우리가 피해자로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는 세상은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이에요, 전. 근데 그때는 너희가 힘드니까 근심해요. 근데 그러나 그 근심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기쁨이 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요,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도 다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기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야. 끝이 뭡니까? 결국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러나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파놓고 보면은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근심을 하게 되나, 믿음 안에 사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기쁨으로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지금은 안 보여. 앞에 캄캄해요. 안 보여. 안개가 껴갖고 캄캄해요. 근데 그 안개는 거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햇빛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진리를 붙잡고 가셔야 돼.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말씀이 진리요. 세상이 다 속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론은 2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결론은 기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게 되는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근심과 슬픔이 다른 쪽에는 기쁨이 되는데 그 다른 쪽이 세상이단 말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할 때 세상은 이제 뭡니까? 심판받는 거죠. 예.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예. 그 이유는 보세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없앴다고 여러분 세상에 이제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한 저 사람 예수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기뻐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때는 잠시 동안 기뻐했을 때 세상이 기뻐했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슬픈 거예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언제 고난이 끝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슬픔과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애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 몰라. 그러나 겪어봐라. 겪어봤을 때 너희들 내 말을 잘 기억하라. 근데 그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유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비춰주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케이. 그렇게 가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예.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세상이 기뻐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제자들 도대체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지. 애들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뭔 말씀을 도대체 하는지 듣고는 있는데 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설교노트 써가지고 설교노트 싹 잡고 자갈 때 검사 맡으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해하고 쓴가 이해를 못하고 쓴가. 예. 그래서 설교 노트를 이제 큰 두꺼운 걸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예. 그래가지고 검사 맡으세요.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은 쓰세요. 써. 하나라도 잘 알려면은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또 물어볼 거예요. 몰라도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뭡니까 겪어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내니까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그 상황 되니까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탁 그럴 때가 있어요. 무릎 탁 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형하는 데 동참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마냥.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왜요?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체제는 든든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체제를 흔들라고 했지만은 봐라 흔들라고 한 지가 저렇게 무너지지 않냐 하면서 자기의 체제는 든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 체제 그리고 성전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전 체제 안에서 있는 제사장들. 근데 그들이 뭡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을 좋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좋아하는 어둠이나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어둠이나 뭐가 별반 차이가 있겠어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균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체제에 도대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균열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기 전에 제거해버려야 되겠네. 균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괴되잖아요 결국은. 균열되면 막 뭡니까 금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균열이라고 하잖아요. 금이 가면 결국 뭡니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죽여버리자 하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걸 기뻐했던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뭡니까 죽여버린 그 틈에 뭡니까 그 틈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겠다는 생각 들었죠. 끝나긴 뭔 끝납니까? 부활돼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틈을 타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요 그들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뭡니까 처단할 때는 처형했을 때는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부활하니까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근심돼 버린 거 그들이.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 죽을 상할 때는 내가 죽을 때 3일이다. 장사되니 3일이다. 그러나 그 후에 부활 봐라. 부활의 날을 봤을 때 너희 기쁨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잠시가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3일이요. 힘든 고통의 시절이.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결과는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어떻게 되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영혼은요 시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요 그냥. 예, 그럼 영혼이 속이거든, 영혼에서. 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것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데, 우리가 100년이 주님 보시기에 점도 안 돼도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그 안에서, 점 안에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점이에요, 점. 하나님 봤을 때는 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점들이 왔다가 점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고 수천 년이고 가는 주님 앞에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걸 주님이 주신 여러분 희망이죠. 희망. 역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고통이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기쁨이라고, 예수 믿자마자 다 즐겁고 다 잘 되고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세상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을 거쳐서 얻게 되는 참다운 기쁨이죠, 여러분. 희노애락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웁니까, 여러분?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그 믿음 지켜보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전투합니까? 그 엄청난 그 눈물 속에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참다운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짜 기쁨도 있냐? 오케이, 가짜 기쁨 있죠. 가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웃고 넘어갈 거, 그건 가짜 기쁨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었다가 또 울잖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기쁨은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요, 누가요 훔쳐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전기를 썼지 않습니까? 베토벤 작곡가잖아요, 베토벤. 예. 근데 거기서 이 베토벤이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어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독일어로 써서. 제2 외국어가 독일어로 되었거든요. 프랑스어랑 해서 독일어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서 드루 라이덴 주 프로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루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그래서 이 라이덴은 고통이거든요. 고통. 주, 투라는 부정사, 영어로 말하면 주. 그래서 프로이드, 이 기쁨. 뭔 말이냐면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기쁨이 이룬다는 거예요. 드루 라이덴 주 프로이드. 예. 이게 뭐냐?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기쁨을 이룬다. 이것이 이 베토벤의 인생이에요. 베토벤의 인생.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베토벤이 진짜 참 기쁨을 얻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토벤의 인생 말년 뭘 잃었습니까, 여러분? 청각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청각 잃어버리면 작곡가가. 들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아노 친 사람은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작곡합니까? 지휘자지 않습니까? 지휘하고 작곡하고 곡을 쓰고 피아노 치는데 청각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베토벤은 어떻게 살아요? 끈질기게 여러분, 끈질기게 작곡합니다. 끈질기게 피아노 칩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데도. 근데 결국요, 마음속에 소리를 듣습니다. 안 들려도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할 거, 마음속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작곡을 한 게 뭐였어요? 교향곡 9번이잖아요. 심포니 9이잖아요. 9번 교향곡. 그죠? 뭐예요, 그게? 환희의 송가. 그게 뭡니까? 거기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환희의 송가예요. 예. 어떻게 그런 처절한 그 비참한 순간에 그런 곡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들리지도 않는데 곡을 써요. 그것도 뭡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시절인데 뭡니까? 최고의 기쁨의 송가를 뭡니까? 만든 거예요. 환희의 송가.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환희의 노래를 만들었고 불렀어요. 이랬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 맨날 어떻게 날마다 햇빛 쨍쨍합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눈만 옵니까? 눈보라가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뜰 수가 없이 뭡니까? 눈보라가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럴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막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예. 그러잖아요.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고난이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뭐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인생들은 그래요. 나에게 좀 힘든 부분들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이 고난이 좀 뭐처럼 씁니까? 약도 쓰자 좋은 약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약처럼 쓰다. 아니면 뭡니까? 보약처럼 쓰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쑥처럼 쓴다. 쑥처럼 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나는 약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얼굴빛이 달라져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뭡니까?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요. 야 결국 어떻게 해도 결국 뭡니까? 근심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지금은 조금 몸이 조금 신약이 좀 몸이 좋다 보니까 조금 나에게는 고난이 있다 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난 기쁨에 이를 것이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냥 얼굴빛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당장은 그게 힘들 수가 있지만은 왜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누구나도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뭡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왜 이런다냐 하면서 나는 왜 이런 길을 꼭 가야 되는가?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또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어둠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왜?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이라는 현실을 내 삶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결국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난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결국은 기쁨으로 만들 것이라고.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 근심을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걸 통해서 근심과 고난을 통해서 통과해서 뭘요? 참다운 기쁨을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쓰디쓴 고난을 달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 고난 속에서 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니까.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21절을 말씀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걱정하잖아요. 겁나잖아요. 얘가 나올 때는.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상고를 당하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상고 그냥 얘를 막 이렇게 돌림이 뭡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나와야 돼. 근데요, 상고는 다 당했는데요. 결국은 거민을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삶과 상고의 고통은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얘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얘라도 나왔으면 괜찮을 건데 그렇게 고통은 다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없어요.
안 태어났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창조적인 삶으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뭡니까?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안타깝게. 근데 주님은 오늘 어떤 말씀 하시냐면 산모가 막 뭡니까? 상고의 고통을 겪다가 애가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 나온다는 그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쩌나 하고. 근데 애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해산하게 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느냐? 뺏어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야?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지금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이 바로 해산의 날이에요. 해산의 날. 제자들 맛볼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죽으시는 게 뭡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부활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 제일 기뻐하겠죠. 그 기쁨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랑에 시달리다가요, 마침내요, 중심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풍랑 때문에 자주우지하다가 어디로 쓸지 모르는데 딱 중심 잡았어요. 내가 삶을 살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주님 힘을 주셔서 딱 센터가 잡혀졌어요. 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거든요. 자꾸 하시는 이 고종이님의 시가 있는데, 이 고종이님의 시는 어떤 시냐면 어떠한 가혹한 억압적인 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의지, 이 의지와 생명에 대한 아주 끝없는 사랑을 그렇게 형상화한 시인이 이 고정희님이신데, 이분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그 시를 쓰셨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길지만 몇 구절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그렇죠? 밑둥이 잘리더라도 여러분 새순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흔들려가지고 상해버렸어, 영혼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상한 영혼이요.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충분히 흔들리면서 고통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뿌리가 없어. 부평초 잎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뿌리가 없어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뿌리가 없지만 물을 만나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요.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내가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겠느냐?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목숨 걸어보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인생이고 삶인데, 나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물이 고이면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끝없는 생명력.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기에 마지막 희망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냐면 이래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건, 이렇게 끝마쳐요. 캄캄한 인생의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 잡을 수 있는 손 하나가 턱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손이 턱 손을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를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주 잡을 손 하나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의 손이 여러분 바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삐끗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바로 잡고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뭡니까? 센터를 다 잡는 거예요. 센터를. 그래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궁극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근원적인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여러분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때는 말 안 해도 알아. 또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그때는요. 저분이 예수님이시네 말 안 해도요. 알아버려 제자들이. 알아버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가서 저분이 베드로네 저분이 바울이네 말 안 해도 다 한대요. 다 한대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잘 몰라. 더 설명해 줘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영과 영 이렇게 만났을 때는 여러분 다 누군지를 다 안돼. 엄마인지 아빠인지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궁금한 게 없어 그때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고 그때 너희가 경험하게 될 기쁨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들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다시 내게 이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그만큼 너희는 성숙했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철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도 여러분 오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금은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물 줘보세요. 어느 사이에 다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예. 그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신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이제 뛰어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일이라. 누가? 사도들이.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맥락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을 수 없어요.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요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두 분이 아주 깊은 일치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밀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 일치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줘버렸어요. 안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일치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사도를 만들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를 만듭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준비된 사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깊은 친교 속에요. 사도들까지 동참시켜요. 근데 결국 지금은 뭡니까?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과 뭡니까?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친밀감으로 뭡니까? 교제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했을 때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친밀감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구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이것을 그냥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친밀감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너희들도 해라. 아들들아 딸들아. 근데 저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걸로 하면서도 다 구한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욕망과 같이 있을 때는요. 주님이 오케이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있는 뉘앙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욕망하는 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이 말씀 말할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구함 자체가 어디 있냐?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다시 말하면 사귐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나 또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도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러한 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겪어내면 알게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보다, 나의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해도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낫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몽땅 맡겨버려야 돼. 주님,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참 좋더라고요. 주님 참 믿고 갑니다. 예, 지금 내 형편은 이래요. 이런 부분들. 근데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냥 염려하지 않을래, 아버지.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아버지. 그것도 주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예. 이건 좌절절망이 아니라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아멘.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친밀감이 있을 때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름만큼은 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뭡니까? 누구 이름, 홍길동, 기호가 아니요.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는 것들은 그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얻게 된 가장 큰 보답은 뭡니까? 결국 기쁨입니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네. 그 기쁨이 뭔 기쁨? 충만한 기쁨. 아멘. joyful. 충만한 기쁨. pleasure가 아니에요. joyful.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꿈속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조이풀한 엄청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귀한 주님께 주시는 엄청난 충만한 기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아버지요, 오늘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대단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십니다. 어른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 동안의 아버지시여,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바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통째로의 삶들,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우리도 기쁨임을, 하나님 즐거움임을, 아버지 행복함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서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